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지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궤가 3개월간 머물러 있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고 또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면 우리도 오벳 에돔의 집처럼 우리 때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도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법궤를 운반할 때 한번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왜 실패했는지를 성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왔죠. 또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니 결국 교만이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는 왕의 행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잔치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과 온 백성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에 드디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는 다윗과 온 백성의 마음에는 지금 온통 법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만이 가득했습니다.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나팔을 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과 나눈 간 곳 없고 임재하신 하나님만이 보인 것이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분만 높임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배하며 드디어 교회를 지정된 장소에 모시고 마지막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 이후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배 이후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다윗은 이제 온 백성을 축복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승리한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니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고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선물로 나누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 항존직 임직 예식 때 얼마나 은혜롭고 성령의 임재를 함께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고 나니 이후에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임직 예식 때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요. 그 은혜 나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 이후에 새해가 되고 서로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주일마다 어떤 분은 식사를 대접하고 어떤 분은 커피나 음료를 성도들에게 대접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12월 31일 주일에 새로 오신 우리 성도께서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교회의 이런 가족 같은 모습을 경험하면서 너무 좋다 말씀하시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는요, 예배 이후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예배 드릴 때는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예배당을 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주차장이 아주 넓고 교인들이 너무 많은 교회들은요, 주차장에서부터 그만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누가 이따위로 주차했어? 그러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로 은혜를 까먹게 되죠. 여러분, 그는 예배의 승리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는요,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이후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예배의 승리는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다윗이 온 백성을 축복하고 나니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을 축복해야겠다. 그래서 축복하러 막 집으로 간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니 이제 은혜의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내가 너무 예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죠. 이들이 내 가족이고 이들이 내 자녀고 내 부모님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가족을 축복하며 함께 격려의 말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섬기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일의 예배의 승리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절대로 집에서 부부싸움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원칙으로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에 나도 안식일에는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 전쟁이 날 때에도요, 주일에는 멈추세요. 싸우더라도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싸우십시오. 아이들에게도요, 주일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혼나지 않는 날로 인식되게 하십시오. 주일은 무조건 축복받는 날, 무조건 사랑받는 날로 인식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요, 어느 날보다 더 맛있게 식사도 하고 더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예배에 승리한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예배 이후 가족을 축복하고 직장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온 백성이 함께하는 이 예배에서 유일한 예배의 패배자가 한 명 등장해요.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미갈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다윗성 높은 곳에서 창문으로 그곳 장면을 내다보기만 했던 거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미갈은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저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은 결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실패자는 반드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다윗이 이때부터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으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텐데요. 둘 다 그녀의 인생이 이제 불행과 실패의 인생이었음을 보여주는 결론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미갈은 이 사건이 아니어도 이전부터 이미 불행한 인생을 사실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이 온 가족을 축복한 이때가, 법궤를 들여오며 온 나라가 함께 예배하는 바로 이때가 그녀의 불행한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서 인생을 변화시킬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미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좀 시간을 거슬러 사울 왕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던 때에 사울 왕은 자신의 딸 미갈의 언니였던 메랍과 다윗을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고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다윗을 사모했던 미갈이 다윗과 결혼시켜달라고 아버지께 졸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포피 200개를 베어가지고 와서 미갈과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갈 때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간 이후 다윗은 다시 미갈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재혼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세월이 지나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11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세운 저 실세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 왕과 갈등이 생기면서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기로 약속을 하게 되죠. 이때 다윗은 다른 거 조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 내걸어요. 뭐냐? 원래 다윗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다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미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사람들을 마음을 붙잡기 위한 정략적인 이유였습니다. 아브넬은 새남편 만나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남편에게서 떼내어 다윗에게로 데려오는데요. 미갈의 남편이 엉엉 울면서 아내를 보내지 못해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남편과 이별을 하고 다윗에게 와서 사는데 다윗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다윗도 아마 나름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이미 마음이 상한 미갈이 다윗을 남편으로 여기질 않아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또 다른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처와 첩이 여러 명이 생기고 자식까지 낳았으니 미갈의 다윗을 향한 마음 결코 고울 리가 없었겠지요.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지만 미갈은 외로웠습니다. 사울 왕의 공주로서 그렇게 대접만 받고 살아왔던 그녀가 자식도 없이
많은 여러 아내와 처와 첩들 중에 하나로 지내야 하는 것. 왕궁은 그저 화려하였지만 화려한 감옥과도 같은 곳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 잘 되는지, 나라가 번성하는지, 법궤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미울 뿐입니다. 그나마도 그녀가 어릴 때 좋은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더라면 바로 이런 상황, 외롭고 힘들고 화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적인 방법들을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미갈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조차 전혀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그만 떠나가 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버지에게서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행한 가정, 불행한 인생의 한복판에 있는 미갈이 만일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불행한 내 인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불행한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으니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군중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송하고 예배했더라면 아마도 그녀의 인생은 예배의 승리로 인생의 승리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슬프고 외로운데, 이렇게 불행한데 저들은 뭐가 그리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가? 저 보잘것없는 괴짝이 무슨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느냐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구경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갈의 눈에 저들이 웃는 것도 짜증나고 행복해하며 찬양하는 것도 미워 보이고 다윗이 막 춤을 추는 게 너무 교양 없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람을 보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더 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구경꾼으로 있다가 예배에 실패했던 미갈에게 이제 다윗이 모든 행사를 끝내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들어왔어요. 아마도 미갈만 있진 않았겠지요. 모든 아내와 처와 첩 그리고 자식들이 함께 모여 법궤를 성공적으로 안치한 기쁨을 가족들과 나누기 위해 아마 잔치자리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온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은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미갈이 맨 앞에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가족을 축복하러 온 다윗에게 미갈은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축복을 하려 했던 다윗도 멈칫했을 거예요. 또 그 다윗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모든 가족들도 아마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싸늘한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혜롭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놓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더 낮아져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낮아질 수 있어. 더 천하게 보여도 괜찮아. 그러니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아마 그러면서 싸늘해진 분위기를 찬양과 축복의 분위기로 전환시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축복의 사람이 돼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이렇게 저주의 사람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 그래서 막 어떻게든 축복하고 싶고 받은 은혜 나누고 싶고 칭찬해 주고 싶고 사랑으로 자꾸자꾸 섬기고 싶어져요. 반면에 예배 실패하면 비꼬고 싶어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비아냥거리고 싶고 자그마한 꼬투리 찾아서 비난하고 원망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승리자입니까? 예배의 실패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성도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온 세상에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여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미갈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했지만 예배를 통해 얼마든지 변화시켜 갈 수 있었음에도 예배에 실패하면서 인생의 전환에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불행만 크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승리로 인생의 승리를 거둘 것을 기대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